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잔 운동의 시작, 또 관심, 흐름, 또 로잔 운동의 신학, 선교 현장,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로잔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제4차 로잔 대회를 이제 앞둔 시점에서 이 책의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잔 운동이 정확하게 어떤 운동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로잔 운동이란 건 기본적으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태동된 운동이죠. 그런 점에서 로잔은 기본적으로 WCC와는 달리 WCC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할 그런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지속해서 분석한 것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로잔 운동은 WCC와 상당히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로잔은 WCC와는 차이를 지니지만 또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이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로잔은 기본적으로 그 명칭, 처음 시작할 때 명칭이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또 이 운동을 지속할 기구의 이름은 로잔 세계복음화 계속위원회, 뭐 이렇게 바뀌었고, 또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로잔 운동의 모든 명칭에서 보듯이 로잔 운동에는 항상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있고요. 이런 점에서 로잔 운동 당연히 세계복음화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잔은 그 운동 태동 당시에 초심을 잃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운동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로잔이 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세계 의제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의제들을 다루는 핵심에는 또 그 모든 의제들을 다뤄서 결국 세계 복음화를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잊지 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자는 결국 복음이 세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답이다. 이런 확신을 다시 재정립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과제 중에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거죠.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병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양한 문제 원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 그 문제의 원인이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불평등 이게 인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진단하죠. 또 동성애적 관점, 뭐 한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관점은 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인류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계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진단하는 이 세계는 구멍이 난 배와 같습니다. 구멍이 난 배에 아무리 좋은 치장을 하고 좋은 실내 장식을 가져다 놓는다 해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그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다양한 실내 장식과 좋은 시설들 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배에 물이 새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라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당연히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거나 다른 길들이 죄 문제 해결의 길과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과 어긋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질 경우 선교는 핵심 본질을 놓치고 자칫 복지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축소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의 복지단체, 인권단체, 평화단체, 환경단체 이런 것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죄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세상 문제 해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상낙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 필요가 없어지겠죠. 복음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열어주는 복음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선교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에큐메니칼 지정이 그렇게 비판하는 번영 신학이죠. 복음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핵심이고 또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이다. 이걸 우리 로잔이 좀 더 분명하게 확신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분명하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이든 에큐메니칼 진영이든 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를 과거에는 WCC에서만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로잔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에큐메니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오 데이 선교 개념의 핵심은 뭡니까? 선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맞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WCC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의 샬롬에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즉 미시오 데이에서 말하는 선교의 목표는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된 선교의 목표인 복음화가 아니라 뭐 인간화, 정의, 평화, 샬롬, 또 모든 피조물의 보전 이런 것이 선교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미시오 데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란 게 결국 미시오 데이에서는 이 세계의 정치적 해방, 또 복지, 샬롬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복음 전도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인 데이빗 보시도 이런 그 미시오 데이 신학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서 우리는 복음의 심각한 감소 및 변질을 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이 자꾸 축소되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 대신에 어떤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김은수 교수도 신앙의 이름으로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린 뭘 봐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봐야 되죠. 다른 어디에서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성경 말씀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WCC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또 인간화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또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두 번 나오죠. 여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에서도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하더라도 뭐 그걸 이야기하면 좀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 선교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323페이지 넘어가서 네 번째, 우리는 또 선교의 목적과 방법을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를 수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선교의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과 방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둘 사이에 긴밀한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적과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사이에 혼동이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 목적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교의 방법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선교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또 말뿐 아니라 삶의 행동과 섬김,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즉 선교의 방법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이어야 되죠. 또 선교의 방법은 철저히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그런 행태죠.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에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자기 세력만을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일방적인 자세, 그것보다는 에, 철저히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법과 자세의 문제죠. 이게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선교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이고 이 목적을 위한 선교의 방법으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전통적 선교나 로잔이 사회적 책임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선교의 목표로 두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대로 교회의 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교의 책임은 아니에요. 선교의 책임과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자, 로자는 에큐메니칼 진영이 말하는 통전적 선교와 비슷한 개념으로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을 채택하면서 많은 혼동이 있는데요. 방법에서는 우리가 총체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 선택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총체성을 목표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목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보경 교수는 이제 로잔 운동의 초기부터 신학적 견해로 자리 잡았던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두 가지 임무이지만 동시에 전도가 우선적이다 라는 주장은 더 이상 로전 진영 안에서 불변의 진리는 아닌 듯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잔이 사회적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전도가 우선적인 과제다, 이런 어, 신학을 정확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목표에 있어서 혼란이 없고 그래야 선교가 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베넹게는 린젤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복음주의 핵심 목적에 대해서 복음주의는 단 한 가지 주요한 선교의 목적을 말한다. 그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질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게 바로 복음주의라는 거죠. 복음주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잔이 이 목적과 방법을 잘 구분하고 선명한 목적을 간직하는 것이 로잔의 존재 목적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선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확장을 위한 활동이죠. 종교의 확장을 위한 활동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고, 윤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행위, 그게 이제 윤리입니다. 즉 선교적 과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종교의 확장을 위한 활동이고, 윤리적 과제는 해당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위 또는 사회적 책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가 왜 자꾸 혼동을 주면서 이렇게 섞어지게 되느냐?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선교는 윤리적 과제를 통해서도 수행되기 때문에 윤리적 과제가 선교적 과제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웃을 향한 선한 삶과 사랑의 행위와 같은 윤리적 과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과제를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또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는 각각 하나는 지상 대명령, 하나는 큰 계명 이렇게 불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큰 계명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건 지상 대명령이죠. 이게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한 명령으로 인식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안에 두 계명이 동등하게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자, 근데 이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이 윤리적 과제인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후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윤리를 무시하거나 선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치상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에게 기독교 윤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선교가 먼저라는 거죠. 선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윤리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선교는 절대 명령이고 윤리는 상대적 명령입니다. 선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명하게 수행돼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지만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명령이 하나죠. 선교는 불신자를 부령을 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선교의 명령이죠. 윤리는 윤리적 그 명령은 상황에 따라 그 수행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계명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사랑인지 이 보는 견해와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를 그대로 동성애자로서 그냥 살도록 하는 것이 또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를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사랑이냐라는 문제에 가면 윤리적 과제는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동서고금 항상 명확한 절대적인 명령이고 윤리는 상대적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서 윤리적 상대적 명령을 선교에다가 섞어 놓으면 선교의 이 절대적 명령, 분명한 방향이 흐릿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적 과제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제지만 포괄적 의미의 윤리적 과제는 교회도 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과제는 교회만이 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들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의 다양한 기구도 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과제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선교적 과제와 동일한 중요도로 놓고 선교 개념을 정립하다 보면 결국 이 많은 것을 다 하다 보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전도 이게
약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교와 윤리를 구분하고 선교의 우선성을 부여하여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명한 선교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개념은 뭐냐면 본질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 이것만은 양보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그게 개념이죠. 그 본질을 기술하는 것이 개념입니다. 근데 선교의 개념이 이 윤리적 과제가 선교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빗 보시 같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선교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선교 개념 자체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이 선교의 개념이 복잡해지면 결국 우리가 추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행동을 하려면 그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목표가 규정이 되고 그래야 행동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WCC는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로잔도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상당히 선교 개념이 좀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박보경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부터의 로잔 운동의 흐름이 전도의 우선성, 이것보다는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총체적 선교 또는 뭐 통전적 선교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매력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지만 문제는 총체적 선교 개념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어, 이 네틀란드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보다 더 포괄적인 선교 정의는 그러니까 개념을 넓게 잡는 이런 그 넓어진 선교 개념 또 포괄적인 선교 개념은 전도가 분명히 무관심해진다는 점이 위험한 점이다. 그렇겠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다 보면 그 한 가지를 아무래도 약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선교의 본질이 핵심 개념이 전도라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전도에 많은 힘을 쏟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전도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데 이제 이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전도가 상당히 좀 무관심해진 면이 있다. 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는 에큐메니칼 신학자인 이형기 교수께서도 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형기 교수도 나이로비 대회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의미에서 로저 바사의 말대로 1975년 나이로비 WCC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총체적 선교, 넓어진 선교 개념을 지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19세기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는 멀어져만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넓어지면 그만큼 어, 한 가지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지고 선교의 핵심 본질인 복음화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다시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음, 로자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3차 대회인 케이프타운에 오게 되면 복음전도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로잔과 마닐라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로잔 대회와 마닐라 대회 때 내용 중에 나타났던 복음전도의 긴급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총체적 선교 개념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양보하는 순간부터 복음 전도 중심의 선교는 약화될 수밖에 없죠.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고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어려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할 동기가 약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 전도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해 보이고 투입 대비 결과가 잘 나오는 효율적으로 보이는 사역들이 많죠. 자연히 교회는 반대를 많이 받는 복음 전도보다는 환영받고 투입 효과가 당장에 잘 나타나는 그런 좋은 인간화 등의 사역에 더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잔이 결국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다시금 천명하지 않는다면 로잔은 결국 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여를 잘 못할 것이고 그러면 WCC와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들, 특별히 쇠퇴하는 교회들이 왜 쇠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사회 섬기는 일을 해서가 아니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다. 본질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죠. 또 네덜란드는 케이프타운 헌신 자체가 전도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여러 문제에 참여하면서 복음 전도가 중심적인 것이 되도록 계속 경계해야 한다.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로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했어요. 결국 로잔이 다양한 문제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 전도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심적이고 긴급한 일이다. 이거를 늘 견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로잔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헤드쿼터, 즉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기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로잔 대회에서 뭐 이런 경향이 나타났었기에 김승호 교수는 로잔 운동의 본질에 초점이 흐려지고 너무 많은 의제로 인해 운동이 산만해질 가능성과 에너지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로잔 4차 대회는 세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 휘황찬란하게 막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해결책은 별로 없는 이런 유엔 총회 같은 대회가 아니라 로잔 본연의 관심사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잔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떤 헤드쿼터, 즉 본부의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뭐 워낙 방대한 문제죠. 에, 그것을 한다면 가장 먼저 로장이 세계 선교의 다양한 전략들, 모범적인 선교 사례들, 다양한 갈등 해소와 협력 사례들, 선교 영성 향상 사례와 방안 이런 것들을 로잔이 전 세계로부터 모아가지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평가해주고 그래서 각각의 선교 현장에 맞는 선교 노하우를 개발하고 그 정보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중심센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잔 대회나 기타 로잔 소위원회들이 모일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수행되는 중요한 선교 사례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면서 역동적이며 효율적인 선교 방안들을 체계화시키고 이런 체계화된 내용들을 자료화하고 또 널리 공유한다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 현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현장에 필요한 사역, 그 현장에는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또 그 현장에 필요한 사역자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선교지마다 필요한 선교 사역의 형태와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또 선교 전략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헤드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 로잔이 이런 일들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로잔이 기본적으로 태동될 때부터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태동했으니까 이 일을 위한 핵심 전략센터 또 본부로서의 역할을 더 잘 담당해서 아무쪼록 아직도 이 미완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잔이 잘 기여해 주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